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27면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체포되는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간 일이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이방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틀림없이 성전까지 데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더럽혔다. 모세를 배반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소란을 떨게 되는 겁니다. 이리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달려들어서 이걸 막고 지금 체포함으로써 일단 일을 멈추고 천부장이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네 자신에 대하여 소명하라, 천명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서 이만큼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합니다. 나와 당신들은 같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의 뒷말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모름지기 나처럼 될 것이요.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생각을 바꾸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당신은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했고 그런 거로 당신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천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내가 몇 가지 말을 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인의 마음입니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기쁘고 나처럼 소망에 있고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읍시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말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됩시다. 자 이제 나와 같이 됩시다 할 때에 저 사람이 당신 아이고 난 안 믿겠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짓궂은 사람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마침 집에 있다가 나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고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이 사람 참 짓궂은 소리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면서요? 그러며 하는 말이, 그러면 나 천당 안 갈래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나는 천당 안 갑니다. 그럽니다. 마누라가 어떻게 못되게 굴었는지, 저 사람 천당 간다면 나는 지옥 갈랍니다. 그럽니다. 자, 이런 마누라에게 전도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딱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닮은 한 사람을 만나고야 예수 믿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된다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는 천당 나도 가고 싶다. 일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없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전도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리고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소. 이런 관계에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면서 이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엑사프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도라는 말인데요. 엑사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로 보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을 것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 때에 22절입니다. 22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얘기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방인에게도 가게 됐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듣는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자,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너무 처절하고 극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까지 듣다가 이러한 놈은 두지 말자. 무서운 시간입니다. 살벌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신학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강팍해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고 구원받는데도 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데야 도리가 없죠.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고 안 믿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탄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거는데요. 시험 거는 가운데 최고로 고등시험, 아주 성공적인 효과적인 시험이 뭐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로 성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사람들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더 악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감화해서 마음을 열어줄 때 단 한 번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순간 더 악해집니다.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의 찔림을 받고 듣고 믿는가 하면 듣고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은 세상에 두지 말자 소리를 질러서 죽이려고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법은 반드시 죄는 재판하되 적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 그것은 로마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저들이 만일에 바울을 죽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 죽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그건 로마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고 반드시 로마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가야바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 정부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달려들어 쳐 죽인다고 한다면 이 죄를 그 죽인 사람들에게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저 사람을 죽이자가 아니고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저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을 우리가 다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악한 겁니다. 나 살고 너 죽자. 나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악한 마음에서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왜 바울에게 이렇게 못마땅한가? 그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심리학적인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 언제나 여유 있게 대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긍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은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을 너와 같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한다, 봉사한다 해도요. 한 단 낮추어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제한다는 것은 좌우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정도죠. 그를 나와 동등하게 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저를 나와 동등하게 대하면 내가 저와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방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순간 내가 이방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용납을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아져야 되는데요. 같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보면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돌고 술 먹고 그저 돌아다니고 늦게 며칠씩 있다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부인은 사랑합니다. 음식도 잘 대접하고 옷도 잘 데려서 입히고 아주 순종하면서 지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니 자존심도 없나 저런 나쁜 남자를 어떻게 정성껏 대해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남편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정성껏 대해야지. 이러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와서 이제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그거 그저 어지럽히고 옷 다 벗기고 씻어가지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누웠는데 자다가 잠꼬대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미스 킴 그랬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못 참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희생적으로 봉사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딴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나 자신을 창녀 취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나를 다른 여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금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방 사람을 유대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높은 유대 사람이 낮은 이방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유대 사람을 이방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고 같이 구원받고 그 말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 된다는 게 되거든요. 같아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못 참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앉혀놓고서 완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죄인을 사랑하려면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 남자를 구원하려면 당신이 나가서 짓는 잘못된 행위,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겁니다. 그런 거로 나는 원인 제공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 나는 당신을 죄짓게 한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남편을 똑같이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로소 남편을 회개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 의인의 위치에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높은 보좌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 넉넉한 자비심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함께하고 함께 삽니다. 그러나 아니요, 같은 건 아니요. 우리는 한 단 높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죠. 아버지는 탕자를 순수한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도 탕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형편없어지는 시간이죠. 그래도 아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저 아들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하느냐 이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아들은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왔는데 그는 탕자요. 나는 이 집을 지킨 사람이요. 그런데 나와 저 아들을 같이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저게 아들입니까?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나를 탕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유대 사람들의 랍비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낫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옆집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날 그 옆집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낫을 안 빌려줬으니까 말을 빌려줄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건 복수죠. 어제 내가 낫을 빌리러 갔다가 빌리지 못했으니까 오늘 말을 빌리러 왔는데 안 돼. 이건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낫을 안 빌려줬는데 오늘 와서 말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하고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낫을 안 빌려줬지만 안 빌려준 당신에게 나는 말을 빌려줍니다. 참 근사한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나쁜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고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걸 못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방에 가라고 해서 갔노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노라 하는 이 말을 못 참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우월감, 자기 기득권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도 한 자리 높여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고 나와 당신은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일 겁니다. 자기와 저와 같은 아이덴티파이 되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대할 때만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던지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여서 문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죽여서.
그게 죽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철학이 없습니다. 나 죽으면 그만이다. 또 죽이면 그만이다. 그럴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해결의 길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우월감이 손상되고 자기들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해서 격한 감정에서 거침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천부장은 아니다. 붙들어 놓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요새 투자이민 같은 그런 것이죠. 또 큰 공로를 세울 때에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운다든가 군인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했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제일 원초적인 것은 로마 시민의 자식이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고백했고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버지가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